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려나무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려나무와 예수의 십자가.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뼈와 창자와 혈관의 일부가 노출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채찍은 기수가 말에 다치는 이 채찍하고는 차원이 다른 채찍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채찍 끝에는 얇은 철 같은 것이 날카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치면 그 채찍이 몸을 한 바퀴 정도 휘둘러 칩니다. 그리고 확 잡아당기면 그 끝에 있는 그 쇠 조각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뼈도 이런 데 맞으면 뼈도 일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데 맞으면, 팔에 맞으면 혈관도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kg 정도 됩니다. 많은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의 채찍을 맞은 다음 바로 이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여다볼 때 사실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의 나약함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가시면류관 보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확 내리꼽으면 골은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점이 쑥 파여서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나왔겠습니까?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때리고 한 군데만 집중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향해서 때리는 겁니다. 맞는 곳곳들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을 박은 못은 18cm 이상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못하고 다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진 못입니다. 굵습니다. 손가락 이거보다 윗부분이, 그것이 여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중추신경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히는 순간 심한 고통과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팔꿈치를 벽에다 꽉 쳐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아픔, 동시에 전기 충격이 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근육이 굳어가고 폐의 근육도 굳어가서 폐에 산소가 공급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축 늘어져 있는 이 몸이지만 일으켜 세운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 알고 발에다 못을 박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는 것까진 좋은데 결코 숨을 편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며 여러분 숨 쉬려고 한번 숨 쉬어보려고 힘을 주고 일어나면 온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온갖 고통과 압박을 느끼다가 결국은 모든 근육이 마비되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아픔 중에
최악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몸소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시며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뜻을 따라 세워졌기에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뜻만이 자리 잡는 장소여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익을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런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눈으로만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사형통의 능력 있는 신비주의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해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하잖아요. 아들 못 낳는 사람 십자가 지나가면서 만져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봐야 아들 못 낳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2세기경 무렵에는 십자가 그 자체에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 모으거나 매매하거나 막 이런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십자가를 다 모으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렇더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백성들, 이 당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만은 예수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뜻과 주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뜻은 전혀 달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환호했던 백성들의 인식의 차이점,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종려나무,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인간의 뜻을 품고 있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종려나무는 인간의 뜻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7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 그 위에 얹어 놓음에 라고 하는 표현에서 얹어 놓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자기들 앞을 지나갈 그 예수님,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점잖하게 옷을 얹어 놓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 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매우 소란스러운 가운데 아주 신속한 행동으로 서로 뒤엉켜서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과 관련한 이 당시의 이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 모두도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어요. 왜? 그렇다면 이틀은 이토록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그리고 이때 바디메오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외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중요한 거냐? 일반 평민들 사이에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던 일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들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줄 한 구원자가 올 거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을 이들이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원전 142년경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놔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 헬라 제국과 저항해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다시 세워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를 우리는 흔히 하스몬이라는 왕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왕조가 얼마 안 있어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폼페이우스. 그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왕을 로마 제국이 제거시키고 그러면서 유대의 독립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30여 년 전 기원전 36년에 하스몬 왕조, 이 왕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왕이 세워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바로 헤롯이에요.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말했던 그 헤롯이 그 다음에 왕으로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헤롯의 아버지는 이둠의,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누구죠?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뿐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본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유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도 유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 아랍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에돔도 유대인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아내가 이방 여인입니다. 사마리아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그 모습에서 왕이 되었으니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을 왕으로 받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왕이라고 또 나라가 한번 망하고 섰는데 엉망진창인 사람이 왕이 된 거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요? 메시아 사상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사모하고 위대한 구원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가진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그들만의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여러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들은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몸의 씨에서 나오는 일을 통해서 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나왔으면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가 나와서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것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저 거지 같은 헤롯 대왕 저게 왕이라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그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의 가문은 아닌데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어. 아니나 다를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들어섰는데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에요. 자기네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 하나님 어서 보내주세요. 다윗의 가문에서 보내주세요.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분이 혹 그분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내용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마라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지. 아니야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활동하는 게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의 권위도 그러고 보여주는 온갖 기적의 일들도 그냥 여느 선지자하고 너무 달랐던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 다른 선지자들은 뭘 선포했죠? 회개하라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런 배경 속에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예루살렘 성에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신기한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갈망했던 민족이 구원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나라를 일으키실 구원자는 어떻게 오냐?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라. 할렐루야. 올라 모두 타고 와. 나귀도 타고 와. 구약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루어내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밖에 없죠.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며 서로 앞다퉈서 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 댔던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왕이 되실 분들에게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뜻만을 이루게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치유는 육적인 아픔과 고통이 오는 그 원인, 왜 오냐? 그 원인,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뽑아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뭘 강조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자신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형식의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생명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가지를 펼쳤던 행위는 분명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기쁨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장수의 옷이 아닌 초라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왜 훌륭한 장수들이 아닌 초라한 순례자들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면 예수님은 뭘 입어야 돼요? 장수의 옷을 입어야죠.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같이 싸워줄 군인이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도 초라한 옷, 제자들도 초라한 옷.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일,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일방적인 슬픈 사랑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슬픈 사랑이에요. 슬픈 짝사랑. 그 슬픈 짝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고 예수님의 뜻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배신이지만 십자가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따라봅시다. 종려나무는 배신이지만 십자가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의 외침과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의 환영이 얼마나 지속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건 안식구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확히 4일 뒤, 목요일이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저녁 늦게, 학자들은 말하죠,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 것 같다,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강도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에게는 최후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급박하게 왔다 갔다 한 줄 아십니까? 12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안하게. 해 뜰 무렵일 테니까 백성들이 모인 자리는 니네 이 강도 2명 중에 누구를, 바나바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해 뜰 시간이니까 한 7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죠. 이 7시간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 시간 안에 대사장한테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경험하고 뺨을 맞는 모욕을 경험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또 헤로당 앞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도 없이, 그리고 그 시간에 채찍도 맞았어요. 여러분, 밤새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한 명 죽이는데 그들이 온 밤샘을 지어가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9시, 성경에는 3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딱 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잡히신 지 7시간 정도 고통당하시다 60kg 정도 되어지는 십자가를 메고 쉴 틈도 없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못 박히신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열광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거나 침묵했습니다. 단 5일 만에 열광이
침묵과 외면과 분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5일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는 적대적인 손으로 바뀌었고,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이제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종려나무는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회복 안 됐어요. 떡하니 그 자리에 예루살렘 저 회교의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못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그들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켰던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TV 봐요. 그거 성전벽 하나 붙잡고 맨날 엉엉거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뭐죠? 수도 없는 먼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로 온 세계에 더 많은 성전이 세워졌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사랑의 기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죽음의 십자가가 배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뜻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생명.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생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때문이에요. 1349년 어느 날 유럽의 작은 마을에 깊은 정적이 흘러넘쳤어요. 흑사병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8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00만 명이에요. 서울시, 경기도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공포가 모든 유럽 사람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문마다 전부 문을 걸어 잠가요. 창문에 검은 천으로 막아버려요. 옆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듣지 않아요. 죽은 모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밤만 되면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적막한 거리 한가운데 매일같이 조용히 걸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수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도사였던 거죠. 헬리크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집의 문을 다 두들기고 들어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에게 물을 먹여줘요. 손을 잡아줘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장사 지내줘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창문을 쬐깐 열고 커튼을 열고 저러다 저 사람 죽을 텐데,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저 사람 죽을 텐데, 아휴 이러고 닫아버려. 근데 헬리크 수도사는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죠. 구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섬김입니다. 결국 헬리쿠 수도사는 흑사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죽을 걸 알고 한 거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렸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네.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 마을에 다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마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해야지, 금욕해야지, 참아야지.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사랑을 실천할 겁니까? 그래서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이든 여러분의 이슈이건 이 한 주간에 꼭 한 번 이상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예수 좀 같이 믿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